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구원 간증한다는 게 어떤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막 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자신이 어떤 특별한 구절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절을 설명해주면, 인용하고 설명해주면 충분한 거죠. 어떤 꼭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이제 계절학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4주간. 이제 본학기가 6월 첫째 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4주간 계절학기를 하고 이제 진짜 방학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설교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 계절학기에. 근데 설교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5시간 동안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간증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간증설교. 그렇죠. 간증설교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간증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꼭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래서 간증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간증 설교할 때 너무 자신의 인생을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간증 설교를 할지라도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작아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론 이게 포인트긴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주인공은 항상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증언하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증인으로서의 임무에 다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옵니다. 2장 32절에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거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있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3장 15절도 나오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10장 3절 에서도 10장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13장 31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믿음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되죠. 순종이라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공짜로 받지만 성령님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열심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성경적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에선 이 순종이란 말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특히 순종이라고 하면 침례 순종 이렇게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침례 순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침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이란 말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한다. 이게 잘못 이야기라고 표현하면 신성 모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님과 합체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들 화장실 갈 때도 성령님께서 화장실 가는 거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건. 성령님은 화장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나 화장실 갈 필요가 있지. 그건 그 사람들의 착각이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죠. 바로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성령님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증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받아들일까요? 보통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준비된 영혼이 받아들이겠죠, 복음을. 그렇죠. 준비된 영혼,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된 혼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냐면 누가 준비된 혼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혼은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영원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10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준비된 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처음엔 정말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다 편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는 않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나중에 10년 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10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준비된 혼이 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1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겠죠. 또 죄와 인생과 지옥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신 거겠죠.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준비된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당연히 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돼.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가 있어요.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 중에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식교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령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계에선 우리나라에선 지난 60년, 70년 동안 이 구령이란 말을 써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령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에요. 근데 왜 쓰게 되었냐? 이게 한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엔 나옵니다. 이 구령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게 winning soul이에요. win soul, soul winning.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win soul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아시는 것처럼 잠언 11장에 나와요. 잠언 11장 30절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win soul. 이제 직역하면 혼을 이겨온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이 win이란 말이 이제 이긴다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얻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win soul 하면 이제 혼들을 이겨온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혼들을 얻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혼들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win soul입니다. win soul.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ul winning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구령이라고 이제 오래전에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령이란 말이 이제 정착이 되어 왔죠. 이 구령이란 말은 그러니까는 영혼을 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 soul winning이랑은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soul winning에 대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soul winning이란 말은 직접적으로는 요 잠언 11장 30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는 누군가를 얻어온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를 얻어온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로 들어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향해 진을 치고 자기를 위해 그 도시들을 얻으려고 생각하니라. To win them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them이라고 대명사로 받았지만 이게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들을 얻는다 할 때도 이 win them, 그러니까 win하고 something 이렇게 붙는 거죠 명사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제 이긴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얻는다라고 번역해야 자연스럽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3장 8절 9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내가 얻어오는 것, 혼들을 얻어오는 것. 근데 신약 성경에선 그리스도를 얻어오는 것. 그리스도를 얻어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왜 얻어와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저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쭉쭉쭉쭉 읽는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구절이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의 3장에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다시 무슨 또 다른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아직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속엔 계세요. 근데 제 손까지 채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머리까지 채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 손을 내어드려야 돼요. 제 발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발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란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형제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물어봐요. 왜 떠나려고 하시냐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꺼리끼어지시나 봐요.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한 걸 다 떠나서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로 돌아오시면 하여튼 환영한다고.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선 계속 우리 교회 같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건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한 형제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족한 형제는 마음이 상한 형제예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지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아요. 성문에 빗장으로 걸어 잠근 것처럼 그렇게 걸어 잠그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전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다음 학기엔 이제 교회사와 이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 신학원을 하는데 벤치마킹한 신학원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 신학원인데 거기서는 결혼과 가정, 이 가정에 대한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 다른 신학원들을 나왔었지만 어디서도 가정에 대한 게 필수 과목인 신학원은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각자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학기엔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얻는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얻는 방법. 또 믿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를 얻는 방법.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얻는 방법. 어디에 적용해도 사실 손색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복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옳은 말을 할 때만 그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가면은 예를 들면 1km 짧은 거리인데 남편이 저쪽으로 10km를 돌아가자고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정확하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거는 믿는 경우에만 이렇게 한정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 또한 아내의 유창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아내의 논리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내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없대요. 근데 단순히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삐지면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은 하지 않고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남편을 얻을 수가 있대요. 남자들은 아마 이걸 읽으면 아멘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성경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 이 구절 읽으면서 성경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 정말 말없이 행실만 잘 보여주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당신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럼 남편이 그걸 성경에서 정숙한 행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숙한 행실. 그걸 보고 눈여겨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 얻는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아시겠죠? 사람을 얻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혼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있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혼을 얻어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 혼을 얻는다는 말과 유사한 의미의 말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 물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로 성경에서 이제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선 이런 표현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했어. 이런 표현이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면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는 그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다면 이건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높게 평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구령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인데 이제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soul winning이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다분히. 그런데 이걸 신약적으로 본다면 이제 혼들을 얻어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거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증언하는 일이에요. 증언. 그렇죠.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증인이 출석해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증인은 무엇인가를 확증하든 아니면 부인하든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불려 나온 거죠. 그걸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걸 한 거 맞느냐, 살인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냐, 맞냐 틀리냐 이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도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기만 하면 돼. 아니 딴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구약 시대에 예를 들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인지 뭐 여호와인지 뭔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나보다 훨씬 큰 분이 있다는 걸 믿으면 돼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가 있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달라졌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증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할 필요는 없어요. 증인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도행전 제가 방금 읽은 20장에서도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다른 말로 하면 거리 설교인 거예요. 거리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중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생소한데 영어로는 거리 설교라고 하면 보통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스트리트 프리칭. 저희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트리트 프리칭을. 근데 이 스트리트 프리칭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 안에 스트리트 프리칭과 또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거가 이런 게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퍼블릭 프리칭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공중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집에서 집으로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증,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 간증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The Testimony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간증이죠. 테스티모니가 간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The Testimony of God,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The Testimony of our Lord,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증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증거는 생각에 호소하는 거고 간증은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증거는 뭐냐면 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라고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양심을 통한 논증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창조를 통한 논증, 아니면 목적론적 논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작은 볼펜 하나도 그걸 만든 존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을 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만든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목적론적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볼펜이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리석잖아요. 볼펜보다 훨씬 이 세상은 정교하잖아요. 훨씬 더 광대하고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볼펜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면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온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볼펜 한 자루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도 만든 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일종의. 근데 이것은 생각에 호소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렇죠. 근데 간증은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간증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셨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셨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to be test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증언을 받기 위해. 누구로부터 증언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님께로부터 증언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증언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정하신 때 우리를 통해서 증언을 받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도 누군가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간증해 주기를 원했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가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근데 영어로는 testify예요. 증언, 간증,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증은 명령인 거예요. 간증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간증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게 하셨으니 testify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이 일들 중 어느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러분도 다 동일한 사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 이 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증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하실 때 그 간증에 구원 간증이든 뭐 일반 생활 간증이든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큰 교회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선 막 목사님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증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얻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권면할 수는 있어요. 증언하고 나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오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악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구원 좀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게 권면인 거죠. 권면했어요. 8장 25절에서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계속 제자들이 증언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죠.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증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증언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간증은 주님의 증언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증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준비된 혼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스탑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막 억지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분들도 봤어요. 워낙 열심히 막 넘쳐가지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막 그 사람한테 막 저주를 해가면서 그럼 막 지옥 가요 하면서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 그 마음은 이해하죠. 가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저주로만 들릴 뿐이겠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 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누군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믿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증언이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증언의 효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그 성경적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야기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구세주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 구세주란 그러니까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구원자 이런 표현은 나와요. 요거를 이제 구세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세주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세이비어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감이 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맞죠? 그 표현은. 근데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구원과 진짜 구원받는 것과 머리로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차이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인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요. 세상 죄값을 지고 가기 위해서, 세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의 죄값도 모두 치러졌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로마 카톨릭 교인들도.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경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1절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나오죠.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18장에서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예전에 94년이었나요?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호해요 하면서 막 신문 뿌리고 길거리에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만세삼창을 부르고 김일성 죽으면 곧 북한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붕괴되지 않았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좋아했을 겁니다. 일부 몇 사람 빼고는 다 좋아했을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동족 상잔의 어떤 비극을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죽기 전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히틀러라 할지라도,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인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원하세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성패가 달린 것 같아요. 우리의 성패가.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1000년이 흘렀어요. 아니면 100년이 흘렀어요.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실화가 아니고 실화일 수가 없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형제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뭐 때문에 인사를 할까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면 뭐 때문에 인사를 할까요? 그때 저에게 100만 원 꿔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만 원 꿔줘서 고마워요. 큰 돈이에요. 1000만 원. 근데 하늘나라에서 1000년, 10,0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걸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100만 원을 꿔준 사람이야. 고맙겠지만 계속 영원히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한 사람이야. 내가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고 꾸준히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내가 결국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영원히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열매가 하나 더 맺힌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란 건 어떤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데 드러나도록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당연히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잘못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출근하는 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다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나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걸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피우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 몇 개나 될까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 그건 부모님은 기뻐하시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부모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와,
전교 1등을 했구나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쁨과는. 그렇죠. 돈을 여러분이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집사람 기뻐하겠죠. 아이들도 기뻐하겠죠. 아버지가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실 수 있으니까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얼마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난 보잘것없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선 벌레반도 못한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과 벌레의 격차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대요. 지옥으로. 그렇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을 든다면 교회밖에 없겠죠. 세상 정부나 어떤 다른 기관이 아무리 훌륭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에 힘을 준다는,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지역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힘이 더 그만큼 강해진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나갔어요. 그건 허사가 아니라 그 다른 교회가 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서로의 열매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기보단 다른 교회에 나가는 법칙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훨씬 더 많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속한 그 교회에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복음을 전하라는 건 명령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 또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 다 명령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것도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막 찬양만 불러요. 막 울면서.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씩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드러내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복음 전하면 화내는데? 그런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어린 아기들을 키우니까 이제 큰애는 조금 말을 해요. 뭐가 불편하면 뭐가 불편하다. 근데 이제 작은 애는 아직 이제 딱 지금 100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 말을 못해요.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저희가 추측할 뿐이에요. 갑자기 잘 있다가 막 심하게 울어요. 그러면 추측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나갑니다. 아, 잠깐만. 뭐 기저귀 갈았나? 갈았어. 없는데 지금 하나도 싼 게 없는데. 네, 먹었나? 하면 먹었어. 1시간 전에 먹었어. 그럼 배고픈 것도 아니야. 그 다음 순위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코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힌 것. 그래서 아마 그 결혼해서 아기들 낳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뺑콩가 뭐 그게 있어요. 그게 엄청난 기구가 있습니다. 다 빨아들여요. 그걸로 그 콧물을 그걸로 쭉 빨아들이면 이제 울음이 딱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데 뭐가 불편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해 보면 알아요. 뭐가 불편한지를.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고 예수님 욕하는 것 같고 막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도와주는 건지를 몰라요. 저희도 아직도 큰애도 그 뺑코로 코를 빨아주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막 컥컥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를 빨아줘야겠다 해서 빨아줘요. 그러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게 혼자는 못해요, 큰애는. 제가 이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꽉 잡고 있으면 자매가 빨아주거든요. 그럼 딱 뚫려요. 큰 무엇인가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주려고 할 때 막 발버둥을 쳐요. 싫다고 그러고, 자기 뺑코를 알아. 뺑코 싫어 계속 그래요. 싫다고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막 난리를 치고 막 거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구원받고 나면 알아요. 아, 왜 그때 그렇게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증언하라고. 그래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여기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친지가 영어로 friend예요. friend.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고 네 친구들에게 friend, 친구들에게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대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들의 사면이 선포되었대요. 사면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 대사는 대통령이 없는 곳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무냐면 회개와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그러니까 위치,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빚을 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빚을 졌다고. 로마서 1장 14절이죠.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졌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은 하나님께 졌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듣게 되겠죠. 너는 빚을 졌는데 왜 빚을 갚지 않았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빨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에선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손에서 무엇인가를 찾으시겠다고 그 사람의 피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핏값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3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